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3장. 현대대성 여호수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읽고요. 또 말씀 전하면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궤에 바짝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보지 않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요?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 그러한 길을 성경에서 말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말해요.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새로운 길 위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새 학교에 이제 유치원생이었다가 초등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전에는 책상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간 친구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또 결혼 후에 새 집으로 이사한 또 가정이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 살아보는 집에서 기쁨과 기대감도 있죠. 하지만 또 이 영적으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셋째를 출산한 우리 또 전사님 가정, 두 아들을 키우던 환경에서 세 아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또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 선교 여정을 위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지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준비해 나가는 새로운 여정이 또 있습니다. 직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새롭게 취업하신 분들이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1년 만에 또 직장으로 복귀하신 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저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낯선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그 병마와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남들이 아이 셋을 키우고 남들이 사업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그것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앞에서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씨름이라는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됩니다. 나라적인 상황도 그렇죠. 또 통일 이후에 또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또 그 다음은 어떤 여정이 있을까?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런 경제적인 그 휘청거림도 있고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나라는 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광야 2세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요단강을 건너야 된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해요. 이때는요,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내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시면 높은 산이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 산에서 이 시기가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에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살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오릅니다. 이런 강물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강을 건너는 시기가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이때는 건너지 말아야 될 그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막한 세상의 현실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그 거센 강물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센 강물에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3장의 말씀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의 걸음에 분명한 해답과 용기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삶의 막막한 난간에 부딪혀 계신 분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팀을 떠났다. 그들은 요단 강변에 이르러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시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어요. 하루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루가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강변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일이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널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제사장 보고 앞서가서 그 강에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에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출렁이는 강문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며 인간적인 고민과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절망과 그 고민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보내라고 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백성들에게 눈앞에 요단강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그때 주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앞서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민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걸음이었어요. 그런 결단력 있는 믿음을 보았듯이 3장 역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의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넌 거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전수하길 바라는 깊은 뜻을 남기셨어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3일 후에 지도자들은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40년이 지나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넜어요. 그럼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빠르게 흐르는 그 물속으로 믿음의 발을 먼저 디뎠을 때 비로소 갈라졌습니다. 즉 요단강은요, 말씀, 그 언약을 앞세운 철저한 순종과 믿음에 필요했던 길이었어요. 우리가 표를 보시면요, 주요 차이점으로 이스라엘 반응들인데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반응이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발생했을 방식이 아까 달랐다고 했죠. 그리고 요구된 믿음은 홍해는 갈라진 강을 건너야 되는 믿음이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강에 발을 담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자인데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평소 때 백성들이 보기 어려운 겁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나무 상자에 금을 입혀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해요. 평소에는 이 언약궤는 누가 드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에서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것을 직접 매라고 했어요. 언약궤 이 양쪽으로 긴 대를 꽂아서 4명이서 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매우 시급하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선다는 것은 앞으로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람의 힘과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치러지는 거룩한 전쟁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성막 자체가 또 성막의 중심에 있는 그 언약궤가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두 돌판이 말씀 대신 주님이 요단강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말씀이신 분께서 우리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궤 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길을 인도할 것이라 선포했어요. 근데 이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앞서가는 법궤와 백성들 사이에 약 1km,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간격을 둠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간적인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구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일깨워 준 거예요.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구별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세울 때요, 성 주위에 2000규빗의 경계를 두게 됩니다. 이 2000규빗이라는 그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거룩한 구역과 일반 구역을 구별짓는 상징적인 거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만드는 은혜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제 요단강 도어를 앞둔 건너는 것을 앞둔 백성에게 성결을 촉구하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죠. 이 성결이 무엇입니까? 곧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기적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걸까요? 성공일까요?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바로 어떤 무언가를 잘 해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하고 내면의 더러움을 철저히 회개하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에서 행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거룩함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기적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먼저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실 때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곧 출발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높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을 알도록 하겠다.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변에 도착하거든 물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지시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그 물 위에 들어가 서 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됐었어요.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물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때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설명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이유와 설명을 먼저 찾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건너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강물에 들어서지 않으면 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앞서 나눴듯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신 다음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훈련에 마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더 큰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면서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그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거센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세상 가운데로 발을 내디디면요, 거센 세상의 흐름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에 속한 어떤 영역이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 세상의 그 영역에 발을 디디고 설 때에 그곳에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낼 거룩한 소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뛰어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생명을 거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강물이 갈라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의지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이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서서 약 200만 명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원이 건너기 위해서 6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그곳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됐었어요. 제사장이 이 시간 동안 이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고통을 참아내야 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주었기에 나머지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헌신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온갖 고통을 버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견뎌내셨기에 우리가 사망의 강을 건너 무사히 생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 서 있게 하실 때에 우리가 버텨낼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와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그 개인의 삶에서 놓여져 있는 그 새로운 그 여정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여정을 지나가고 버티고 서 있을 때에 또 다른 영혼들이 우리의 그 버팀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나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여정은요, 참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버텨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십자가 자리를 지키듯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버텨주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을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여정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든든한 제사장들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제거하셨습니다. 앞서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많은 이적을 이끌고 광야 세대를 이끌었고 자신은 광야 2세대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가졌을 그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영적인 권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한 직장의 리더로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 영적인 부모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세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으실 때에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실 때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간을 버텨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족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우십시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할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둑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개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때에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몰아내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전쟁했을 때에도 주님이 7족속을 반드시 몰아낼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대적들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할지라도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우기철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고요. 헐몬산에서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 갈릴리를 지나 이 요단강까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범람했고 사람이 건널 수 없고요. 물살이 셌습니다. 그냥 건너면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3월, 4월 이 시기 때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곳을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강을 돌아서 넘어와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강물은요, 그들에게 천연의 요새이자 최고의 방어선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아무런 그런 설마 저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긴장감이 없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경계선이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의 모든 왕국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가 홍해를 갈랐다는 그 두려움의 소문이 온 땅을 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던 했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설마 저기를 건널까? 거대한 두려움이 가나안 전역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영적인 심리전에서 완벽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대적들을 몰아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들도 맞이하게 되고 그 부족함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결론도 알게 되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결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승리의 결론을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도 우리의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앞에 두고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사단은 맹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설마 제가 건넜어? 그 두려움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싸움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승리가 그 첫 번째 그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후에도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특별한 사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기가 하늘 높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믿음의 그런 현장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투가 어디죠?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성벽은 굉장히 두껍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웬만한 대적들도 그 성을 감히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냥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요단강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았다면 건너면 그 성을 돌면서 수많은 말들이 많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에 왜 전쟁의 방법을 해주지 않고 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 높이 끌어올려졌고 40년 전에 할아버지 세대에 귀로만 들었던 그 홍해의 기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생생히 재현되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와서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일 때 우리의 영적인 사기는 충전되어지고 담대함으로 그 다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삶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간증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삶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여정을 열어주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진입하여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강물이 넘실거려도
하나님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가운데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영역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강을 가르시면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계세요. 여러분 뒤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승리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이후로 걷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고 승리의 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는 그런 통로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그 영역 가운데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서 주님 그 강을 건널 때에 그 지점에 번터 서 있어 주님, 우리 뒤에 오는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로 내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하지만 주님이 건너라고 하실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건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언약궤를 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영역 가운데 서서 하나님 버티고 서 있는 자들로 있게 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병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들이 주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여정을 여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건너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가 만드신 주님이 믿음의 여정이 망설이지 않고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중한 인간 가운데 우리가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영적인 권위를 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아버지 우리가 새 시대의 그 새로운 영적인 인도로 주님이 보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이곳에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그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장에 여호수아 4장에는 이때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후의 전쟁도 이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의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싸워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복의 속도가 빠르고 주님의 일하심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사모와 이래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하실 때에 그냥 지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언약길을 먼저 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또한 그 다음의 여정에 우리 또한 말씀의 언약길을 메고 세상 가운데 버텨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을 열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버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러한 한 사람으로 리더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러한 사람들로 서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장들, 믿음의 그 간정들을 듣고 이들은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넉넉히 이기는 자로, 능히 그것을 지나가는 자로, 버티고 서 있는 자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후에도 장래에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주님 몸된 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드려진 예물과 또 이들의 삶을, 그 시간을, 그 재능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요단강 가운데 그 한 발을 내디기에 앞서 그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건너게 하시는 주님, 거센 그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지점, 그 영역에서 버텨내길 원하시는 주님, 이후에 다음 세대를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고 세우는 여정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는,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임 무리들과 또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형제교회들의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지금도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중동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